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분을 바라보고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어린아이들 동화에 보면은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코끼리 코를 만진 다음에 이 코끼리는 마치 뱀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코끼리 꼬리를 만진 다음에 코끼리는 밧줄과 똑같다. 그리고 다리를 만진 분은 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그리고 배를 만진 분은 코끼리는 평평한 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단지 부분만 보고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 눈에 완전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 맹인들과 똑같아서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에는 확신도 있고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에는 그것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결국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부분만 보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의 말에 반응을 하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여쭙고 탄식을 하는 탄원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 욥의 탄원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많은 말 가운데 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욥을 꾸짖고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 11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경험한 것이 코끼리의 다리라면은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것은 코끼리의 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탄식을 하며 이 코끼리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너는 틀렸다. 내가 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욥을 반박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말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즉 이 말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오묘함을 우리가 능히 알겠는가? 우리는 단지 다리만 만져보고 꼬리만 만져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대로 평행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요셉의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서 동일하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요셉은 아마 탄식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노예가 되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비참한 일을 겪었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이 소발 같은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노예가 되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네가 형들 앞에서 꿈자랑을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잘난 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너의 교만이 너를 노예로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훈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요셉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까지 꿈 얘기한 게 자기가 노예가 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렇지 않죠. 그럼 요셉 입장에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발 같은 사람이 옆에서 네가 꿈 얘기를 해서, 네가 꿈자랑을 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노예가 됐다라고 계속해서 책망한다면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 생각한다면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둘 다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나는 노예가 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노예가 됐을까? 이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고, 또한 소발 같은 사람은 옆에서 네가 교만했으니까 노예가 됐다라고 계속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이집트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아무리 논쟁해봐야 결국 부분만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11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다 보신다. 즉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러한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의 설계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시시비비를 가리시거나
또한 모든 잘못을 따지시거나 잘한 것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심판자도 되시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주관자, 즉 모든 것의 설계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즉 욥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큰 설계,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설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큰 설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설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또한 이 설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만 보고 부분만 해석하며 그 부분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